그다음에 욥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고난과 그 환난이 어느 정도냐? 굉장히 부자였죠. 근데 소, 양, 낙타 뭐 다 뺏겼고요. 그다음에 자녀 10명이 되는데 그 10명의 자녀가 생일날 그 잔치집에 모였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 엄청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보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녀 10명도 나중에 하나님 다시 주시고 또 물질은 2배로 주셔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욥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긴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뭐 운명론은 아니죠. 내가 망했네.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잘 됐다. 그 운명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욥이 그야말로 막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해서 뭐 막 투잡도 뛰고 뭐 알바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재주도 부리고 해서 뭔가 막 이렇게 자수성가 하듯이 가서 뭔가를 막 해가지고 막 끌어모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은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는 그냥 자식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 다 잃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낮은 건요, 사실 그냥 우리가 뚝딱 해치는 게 나아요. 네. 가서 그냥 배고프면 1시간 일해가지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너무나 큰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뭐 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비가 좀 오면은 막 비 오는 소리 막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가 오면 창문 두드리는 소리는 나는데 한강에서 물 흐르는 소리는 안 들려요. 그거는 그냥 물이 좀 많이 불어나도요, 그냥 보면 물이 지금 뚝에 넘치게 생겼구나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은 그게 유속이 얼마나 되는지 뭐 얼마나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분주의고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받는 것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도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있고 그것이 해결입니다. 네.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 직접 하는 것만 해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게 진짜 큰 해결이에요. 아멘. 욥이 자식 죽고 자기 재산 다 잃었는데 자기가 언제 가서 월급 받고 언제 사업해가지고 늘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건, 그게 해결인데 그거는 믿음의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고죠.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작용인데요, 이 마음의 작용은 영혼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체. 그러니까는 배고프고 졸릴 때는요, 밥 먹고 잠자면요, 육신은요 좀 좋게 회복이 돼요. 병나면 거기에 맞게끔 약을 먹거나 수술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어느 정도 기능이 또 회복이 돼요. 그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이제 주말에 좀 쉬고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이렇게 되면요, 마음도요 상당히 회복이 되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위로 격려하면요, 그 사람 살려요. 너 죽어라 하면 진짜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라 하면요, 잘 못 죽어요. 그래서 그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는 사람들이, 진짜 죽는 사람들은 뭐냐면 마지막에 자기 문을 딱 닫아버리는 사람은 진짜 죽으러 갈 수 있어요. 근데 나 죽을 것 같아 하잖아요. 이런 사람 안 죽어요. 그 옆에서 자꾸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죽어요. 딱 한 사람만 생각이 나도 안 죽습니다. 딱 한 사람만 생각이 나도, 부모 생각이나 자기 가족 생각이나 누구 생각, 한 사람만 딱 생각나도요, 쉽게 못 죽어요. 근데 연락 두절해서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도요, 금방 기뻤다가 슬펐다 하잖아요. 오늘 오전에 날 괜찮았잖아요. 그 저녁 때 올라오면 비가 오잖아요. 얼마나 이게 변화무쌍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요, 펴면은요, 얼마든지 이렇게 좀 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의 모든 것은 영적인 작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최후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너무 미워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너무해요, 이거를 하게 되는 동시에 우리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요, 정말 마지막에는 이렇게 원망하는 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손 놓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옥문을 열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하나님 계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 없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계신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렵냐고 할 때 내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나는 원망하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그거를 지키고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소생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기도원을 가는데 때로는 갈급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또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살기 싫어서 한강 다리로 갔다. 그러면 그 사람 뛰어낼 가능성이 많아. 근데 교회 한번 가보자고, 기도원 한번 가보자고. 별로 기도를 안 했어. 기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거기 가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거, 그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 역사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그 평상시는 모르는데 생사간에 넘나들 때는요, 그 찬송가 하나,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하나, 그 다음에 교회 등불 하나, 교회 십자가의 불을 보면서요, 또 내가 교회를 나갈 때 그때 추억들 있잖아요. 이런 게 문득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거를 때려 부시는 일은 최후의 할 일인데 그거는 지옥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걸 우리가 다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뭐라 했어요? 그걸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들어올 때야 누가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나갈 때가 문제란 말이야. 나갈 때가 밀물일 때는 좋은데 썰물일 때가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줄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또 안 좋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한 것이 아주 굉장히 불편하고 또 고단한 걸로 떨어지게 될 때 그때 그래도 하나님 제가 굳건히 쓰겠습니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주셨다가 뜻이 되면 뜻이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 거두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거밖에 안 줬냐고. 이런 사람은 안 줘. 미워. 그리고 받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써야 돼요. 애지중지해서 잘 쓰게 되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혼자 먹는 것보다는요. 같이 먹는 게 좋잖아요. 혼자 먹으면 혼밥이 별로 맛없어요. 둘이 앉아서 먹다 보면 그런 겁니다. 여행도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요, 뭐 혼자 가서 좋은 사람이 있다는데요, 사실은 그거 뭐 여행 가서 볼 때요, 그거 계속 들여다보게 돼서 감동을 안 받아요? 예? 제주도 갔는데, 막 성산 일출봉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 데에서 감동이 하루 종일 오는 건 아니에요. 가면요, 3분도 안 봐.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떠드나고 봐. 그래서 여행 가가지고 이거 보러 하니까 왜 이렇게 떠드냐고. 근데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해? 원래 그런 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관해서 거두어 가실 때 소중하게 받았고 소중하게 썼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그동안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인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 사람이 신실한 겁니다. 아멘? 정말 계산을 하는데 교회 와서 내가 무슨 이익을 받지? 근데 내가 교회 와서 헌금하고 나는 손해본 것 같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졸업을 못하고 뒷문으로 퇴학하는 사람이에요. 퇴학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이익관계가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처음에 친구 될 때는 별로 규정을 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야근 놈들은요, 다 어려워지면요, 다 떠납니다. 근데 진짜 친구는요, 어려울 때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친구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도 그래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살게 해주셨네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결말은 뭐냐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래서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말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가져가시더라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드리자. 인정하자. 얘기입니다. 세 번째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여기 예배를 보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예요. 이거 뭐죠? 겉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비참하고요,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있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10명이 다 죽었잖아.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몽땅 다 잃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 심하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 다음에 머리털을 밀잖아요. 머리털을 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머리털을 미는 것은요, 그야말로 자기의 비통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머리를 다 길들고 다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머리를 콱 밀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언젠가 실행할지 몰라요.
지금 이발하는데 딱 좋은데 그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 데 없으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콱 밀까. 근데 옛날에 들어보니까 확 밀어버리는 것도 관리가 더 어렵다 하더라고. 그거 조금만 넣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 보통 사람 하는 거 아니라는데. 그래서 머리털을 밀었다는 얘기는요, 내가 일상적이지 않다는 얘기, 안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머리 수세미처럼 하고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 막 시험 들었을 때요, 우리 유치원 지하실에 있을 때 막 시험 들었을 때 그냥 머리를 군인 머리 자르고 갔거든요. 그때는 사우나가 많았어요. 그 사우나 가면 거기에 이발을 해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세요 그러니까 아저씨가요 쳐다보더니요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했더니 진짜로 잘라요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라고 그랬더니 이제 머리를 잘랐어. 그러고 왔더니 난리가 난 거야. 머리 자르고 왔다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은 머리도 자르면 안 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기분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확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머리 콱 자르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자르려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속상해도 머리는 이쁘게 하고 올 거예요. 그 머리 콱 밀어버렸어요, 욥이. 그거는 뭐냐면 내 삶이 다 파괴된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뭐냐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 옷을 찢잖아. 그런데 예배를 안 와. 부부싸움 하면 예배 안 와. 자식이 집 나가면 예배 안 와. 직장에 잘렸잖아. 예배 안 와. 그 다음에 뭐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건강이 제일이지. 그러고 예배를 안 와. 그 우리는 반대로 가잖아요. 배가 산으로 가잖아. 근데 욥은 어디로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살 길이 뭔가에 대해서 예배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 길이 뭐냐라고 할 때 예배는 못 드린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거부한다는 얘기죠.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기쁠 때도 예배고 슬플 때도 예배예요. 내가 막 수입이 들어와가지고요 돈이 많이 불어나도 예배고 내 수입이 좀 빠져나가도 예배예요. 내가 막 건강을 회복했어. 그러면 달려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건강을 상실했어. 그래서 지금 막 수술도 해야 되고 어려워. 그래도 예배예요. 아멘. 집에 자녀들이 잘 돼도 예배지만 자식이 가출했어. 그래도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안 드리면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됩니다.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됩니다.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나를 갈라놓기 전에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예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잡아서 칼로 쳐서 죽이라는 거거든요.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삭을 얻는데 25년 기다렸잖아요. 75세 때 약속해가지고 100세 때 얻어가지고 25년 동안 기다려서 아들 얻어가지고 이 아들이 청년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이라는데 말이 됩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예, 알았어요. 그러고는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영상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니들 어디로 갈래?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고 넘어지고 코피가 터지고 부러지고 하더라도 그냥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말고 어디 가겠습니까? 얻어 터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긍휼을 얻는 거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집에 누워가지고 원망한 데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예? 사람들 찾아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게 소소한 일은 돼요.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이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눈 빼서 달라고 하면요. 빼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할 때 그때 진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예배밖에는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이제 꿈에 천사를 보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광야에서 막막한 데서 하나님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립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는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정말 신앙의 생명줄이고요.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려고 하면요,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생깁니다. 또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모아놓은 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맹이죠. 예배죠. 예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속에서요,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어요. 예? 예배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어요. 내가 봉사활동도 하고 또 내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하는데, 직업활동도 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예, 다니엘이 기도하지 마라 하니까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뭐 임금님 명령이 무서워서 내가 기도 못하겠냐고, 나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죠. 내가 죽어도 나는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갑니다. 예배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금신상에다 절하라 했잖아요. 안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금신상에다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절할 겁니다. 라고 해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강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게 뭐냐면 무슨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제일로 강한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 없이 우리 신앙이 건강하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만큼 거룩하고 소중한 시간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출생이 있고요, 우리의 사망이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죽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사는데 강건하면 70, 80이라 했는데, 그 살아가면서 많은 일이 있는데요.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고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여기서 중단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게 시작, 알파, 끝이 오메가잖아요. 그럼 알파, 오메가가 뭐냐면 사실은 자기 생일, 정말 태어난 그것이 생명의 시작이니까 우리가 그 출생하면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너 보냈어, 여기서부터. 그거 다 도장 찍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보면 요즘에 교회들이 너무너무 겁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만 변한 게 아니라 교회도 많이 변했어요. 한동안 조용하더니 뭐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또 교회를 타겟 삼아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또 막 문자 보내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끄떡 안 하지만. 세상 많이 변했잖아요. 교회에 대한 태도가 뭔가 꼬투리 잡아서 때려잡을 것 같으면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야. 제일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요, 나중에 교회 문 닫으라, 그거보다 제일 먼저 할 것 같아. 세상 많이 변했어요. 근데 교인들도 많이 변했어. 주일 성수 개념이 없어. 옛날에는 월화수목 금토 일을 다 했다고요. 토요일 학교도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5일째 한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 옛날에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때로는 막 주일도 뭐 회사에서 오라 그러면 가고, 지금은 난리 나죠. 불러냈다가는 주 52시간 하라는데 언제 그 주일날 막 불러내갑니까? 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빡빡할 때도요, 와서 그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그 근무자 바꿔가지고 토요일날 밤샘해서 주일날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렸고, 교사, 봉사하고 찬양도 했어요. 시간 남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냐? 금요일 되면 불금이야. 여기 지금 치맥집이에요. 그 새카맣게 앉아있어요. 금요일날 보면. 우리 기도하러 올 때 보면. 네? 그런데 교회는 위험하다고 가지 말래. 교회라고 하는 게 천차만별하잖아요. 정말 이해는 가요. 우리도 지하실 교회 있어 봤지만 지하실 교회 30평인데 거기 1.5m씩 뛰어앉으면 몇 명 앉습니까? 한 20, 30명도 못 앉습니다. 거기서 누가 그 QR 코드를 체크를 하고, 이거 뭐 발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찬송은 누가 한다고, 설교는 누가 합니까?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 있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위험한 면도 있고요. 또 교회들마다 천차만별하는 거예요. 개념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하기에는 교회 덩어리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예? 다 싸져와서 하니까.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한 게 뭐냐면 주일 성수나 예배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나 퇴색했어요. 너무 퇴색했어. 그러니까 이런 신앙 가지고는요 절대로 고난을 못 이깁니다. 옛날보다도 고난이 세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못 이기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장계여 박사책 우리 추천도서 읽었다 했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짠하더라고. 왜냐하면은 그 일사후퇴 때 그러니까 12월에 이제 밀려가지고 중국이 개입하는 바람에 이제 밀려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자, 그러고 나서 그 부모님이 겨우 60대라 하더라고. 옛날에는 60만 해도 많이 노인에 취급했어요. 지금은 노인 아니에요. 청년이요. 그런데 부모님이 60이 넘었고, 그 다음에 자녀가 다섯인데, 그 부인하고 사남매를 놔두고 이제 둘째 아들만 데리고 그냥 우선 가자 해서 왔잖아요. 잠시 서울 가 있을 테니까 다시 만나자 해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잠깐 후퇴하지만은 다시 완전히 통일해서 평양까지 다시 재탈환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거 못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분단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부모님과 처자식 다 놔두고 둘째 아들 하나만 데리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밥상에 앉으면은 부모, 처자식 생각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는데, 요 사실은 3번선만 넘어가 버리면, 제가 옛날에 일산 처음 와가지고 못 모르고요. 여기 자유로 가는데 차가 많이 안 다닐 때예요. 가는데 한 번은 가니까 막 군인들 야간 훈련하는데, 막 전쟁터 온 것 같더라고. 막 조명도 터뜨리고, 막 대북방송 막 나오고 하는데, 겁나더라고. 그래서 막 돌아왔어. 근데 한 번은 또 갔는데 못 모르고요. 막 갔더니요. 거기 지금 판문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허락 안 받으면 못 가던데요. 그래서 저는 달인 줄 알고 그냥 가서 서 있었더니 여기 방문 허가증 있냐 하더라고. 없어요. 그랬더니 나가세요 해서 돌아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차 타고 쫙 올라가면요. 여기 개성이고 평양이고 그냥 달리면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삶의 흔적을 볼 것 같으면 그분이 의사로서 훌륭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더라도 의사 되기 전에 그냥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고단함과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 근데 그걸 다 견뎌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걸 견뎌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그 예배가 너무 소홀하고요. 그 시대의 환란이 약했던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환란이 더 컸어. 그 시대의 환란이 더 컸다고. 근데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가족하고 생리별하게 된 것도 뭐냐면 자꾸만 그 김일성 대학의 교수도 하고 거기서 막 특혜도 받고 했지만은 그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자기는 김일성 대학 그 교수할 때도 의과대학 교수할 때도 그랬대요. 나는 주일날 병원 일 못한다고 그거 알고 하라고. 그래서 했대. 굉장히 특혜를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들은 하나님 믿는 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나는 수술할 때 기도를 해야 된다고. 너는 수술할 때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대. 그러고는 산정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새벽마다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못해지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서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 시작한 건데 그게 이제 된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보면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옛날보다 어렵지 않아요. 예? 막 천연두가 휩쓸고 할 때는요, 막 40%, 50% 치사했대요. 걸렸다 하면은. 근데 지금 치사율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감염이 되니까 이제 옛날보다 달라가지고 이제 이런 그 통계라든지 이런 파악이 잘 되니까 지금 관리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죽을 사건도 아니에요. 예? 전쟁통에 다 12월에 서울 간다고 갔더니 또 서울에서 보따리 싸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보름 만인가 부산에 떨어진 거예요. 서울 가자마자 겨우 피난열차를 타고 일사후퇴 밀려내라고 장 박사님 그랬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며칠 사이에 완전히 부산에 가서 난민이 된 거예요. 길거리 서가지고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한번 풍파가 몰아치면요, 개인으로서는요, 당할 길이 없어요. 예, 그런 가운데도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겨우 막 숨통 터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는데
이제 12월이니까요. 성탄절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기관에서 나와서 좀 보좌에서 끌려갔는데 그게 이제 대공 영의점 있나 해가지고 너 간첩이지 해가지고요. 거기서 한 7일인가 7박 8일인가를 곤욕을 치렀대요. 그래 한상동 목사님하고 그 미군 이렇게 해가지고 뒷손을 써가지고요. 겨우 그 풀려난 거예요. 네가 김일성 대학 교수인데 여기 왜 왔냐고 가족 놔두고 간첩이라고 해서 얼마나 얻어맞고 죽을 뻔했답니다. 네? 그래도 그 예배드리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백 이런 자식 잃고 물질 잃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겨나가고 해결하는가라고 할 때 예배다 그러면 고치듣질 않아요. 와서 목사님이 자식 살려놓고 목사님이 돈 내놓으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그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이는 것은 결과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해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원망하지 아니하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내가 이렇게 슬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실은 죽을 때도 예배드려서 죽는 게 가장 명예롭겠죠. 아멘? 마지막에 안 되면 교회다 부르세요. 가서 우리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갑니다. 그거는 불러드릴게. 우리가 뭘 가져가겠어요? 뭘 가져가겠냐고? 죽을 때 돈 싸들고 가면은 뭐가 나요? 금리바라고 하면 뭐예요? 이게 금리하고 가면 그 화장해가지고 녹아내린 거예요. 다 먹는데요, 그 사람들이. 화장장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가져가 버린대. 그러니까 죽기 전에 금리도 다 털어요. 교회다 갖다 놓고 가세요. 그거 뭘 싸들고 가겠냐고. 세상에 명예를 싸들고 가겠냐고. 죽으면 다 잊혀져. 살아있는 사람 이름도 기억하기 복잡한데 너 죽어도 아무도 기억 안 해. 내 자리가 비어서 아이 걱정 안 해. 전차 꽉꽉 타. 사람이 막 빼곡빼곡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사라져.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아시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 원하는데 내 마지막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께만 내가 찬송하고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죽을 때 드리는 예배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예배도 거기에 준하는 예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내 생명을 다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니까 예배하고 그 사이에 매주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예배드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배드리고 근데 사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힘을 얻는 방식은 예배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요 교회는 아주 싸구려 교회입니다. 예? 싸구려 교회요. 파티할 때는요 그 분위기 깨면 안 돼. 분위기 깨면 안 돼. 뭐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밥을 먹게 됐는데 제가 그 난방 검정에다가 회색 이렇게 줄로 된 거 그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걸 입고 다니는데 옷이 너덜너덜해서 입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게나 말게나 난 입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서 오래간만에 모여서 식사를 이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알록달록한 이쁜색 옷을 입고 갔어. 그랬더니 이제는 요것만 입고 그래.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식사니까 점심이니까 내가 요거 입고 왔지만 내일부터는 내가 편한 거 입을 거라고 그랬더니 또 한 소리 들었다고. 근데 교회가 뭐 나냐 할 때 그 예배가 별로 존중 여김 되지 아니하고 최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상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이라이트가 예배 시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삽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요. 근데 예배가 죽잖아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하러 모였을 때는요, 자기가 꾸미고 선물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파티를 빛내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재롱 떨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 잘났죠? 여기가 파티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 뭐 할 때는 막 싸돌아다니더라고.
근데 예배 시간 되면요, 그거 뭘 하냐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화장하고 가고, 사람 만나면 옷도 막 차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분 나쁘면 바쁘면 안 가고, 뭐, 날 흐리면 안 가고, 뭐, 날 좋으면 안 가고, 뭐, 온갖 거 다 해가지고는 예배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요, 그렇게 막 이렇게, 취급을 못 받는 것은요, 불행한 일이죠. 그거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신앙이요, 단단한 신앙이고요, 예배 중심의 신앙이 굉장히 강한 신앙이고요, 예배 중심의 신앙이 결국에는 갑절의 복을 얻어낼 수 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가족 사진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그 아빠는 어린 딸 사진, 뭐 혹은 자기 부인 사진, 예를 들면 그거 하나를 보면서 굉장히 힘을 얻고 자기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면서 삽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여기 일산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우리 집도 하나 없다, 굉장히 허전하고요,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살아가는 게 편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하나님도 없는데 우리가 뭘 위해서 살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렇게 예배드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 삶의 이게 기둥이 되는 거고,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거고, 우리 삶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있다 그러면 숨통이 트잖아요. 뭐 세상에서 좀 고생은 하지만 나중에 뭐 지나고 보면은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얻는 거고, 천국에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것은요, 내 삶에 그 내가 사랑하고 나를 돕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외롭지 않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예배가 없다는 얘기 뭡니까? 내 인생 내 잔치지. 그거는 그냥 불꽃놀이, 하룻밤 그 하루살이들이 불꽃놀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룻밤이 지나면 자동으로 죽거나, 그 다음에 혼자 펄떡펄떡 하다가 기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재미없네 그러고 꺼져가는 거죠, 인생이. 그러니까는 빛나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생명의 연한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빛나는 축복이고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예배 건드리지 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배만큼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인생에, 우리의 가는 길은 정말 험하고 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고 예배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그러니까 예 플러스 배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비밀의 그 문,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 만물을 지으셨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누가 하느냐면 24장로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예배가 되고 있고 거기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 드리는 연습이고 예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24장로들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분,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 하나님 권능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이 24장로가 누구냐면 24니까요 12 더하기 12이거든요. 그 12은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12제자, 택한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게 24장로야.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바로 예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그냥 와서 앉아가지고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천지 만물의 근원과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그걸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한 거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올해 그 프로야구하고 뭐 축구를 하고 있긴 한데 활성화는 안 됐어요. 그래도 이제 무관중으로 하긴 해요. 그래서 3, 4월에 이제 개막을 했는데 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도 뭐 계속 경기를 하니까. 그래도 이상하게 저는 삼성을 응원했었어. 야구.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기고 지는 거는 나의 관심사지만 다른 팀들이 이기고 지는 건 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됐어. 몇 년 사이에 가만 보니까 거기를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거의 꼴찌 셈이에요. 몇 년 동안에. 옛날에 우승을 많이 했는데 꼴찌 셈에. 그래서 기대는 안 하는데 올해도 혹시나 싶어서 그랬더니 10팀 중에서 한 9등을 달리더라고. 그래서 그러네 해서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요, 이게 점점 승리로 올라가더니 승률 5할이 넘어갔어. 그래가지고는 지난주 좋을 때는요, 지금 4연패를 했는데, 그거는 토, 금, 목, 수. 화요일까지 이겼다니까. 그래서 승률이 좋아가지고 4등까지 올라갔어. 그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막 옛날에 막 그런 전성기가 올 기미가 보인다든지 막 감독 유능하든지, 그때는 수요일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하는데 수 지고 목 지고 금 지고 토 지고 오늘도 질 거예요 원래. 그런데 하늘이 도우셨어. 비가 와가지고 수원에서 지금 프로야구 안 해. 그래서 오늘 마음이 억수로 편해요. 편해. 근데 보면 그 팀을 응원하거나 혹은 그 연예인들을 응원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트롯이 뭔데 트롯 가지고 그러냐고. 그거 뭐 몇십억씩 받을 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죽자고 또 하고 막. 그거는 진리는 아닌 것 같아. 인기는 진리는 아닌 것 같아. 옛날에는 이름도 몰랐는데 TV에 올려놓고 자꾸 하니까 상품 가치가 있어가지고 막 몇십억짜리 된 거예요. 뭐 그 사람도 헐뜯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그게 일종의 지지고 응원이거든요. 내가 가수 당신을, 내가 연예인 당신을. 그래서 막 옛날에 막 있잖아요. 일본에서 팬들이 와가지고 막 가서 막 응원한다 해서 막 뭐 하고 있죠, 그죠?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 뭐 노래 좀 잘하고 뭐 연예인인데 인기 좀 있고 하면은 그 뭡니까? 배용진이 참여할 때 저 남희섬에 찍은 그거 겨울 연가인가? 그거 하나 하고 그냥 갔죠. 배용진 인생 끝난 것 같아. 예? 겨울 연가 드라마 하나 해가지고 뭐 거기 둘이서 얼마나 인기도 많이 끌고 막 일본 분들이 와가지고 많이 줬잖아요. 막 팬들이 지지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축구팀 응원하고 야구 응원하고 그다음에 막 손흥민 응원하고 그 손흥민이 요새 잘 못해. 이상해. 그러니까 또 왜 뭐 그러냐 그러고 막 그런데 거기다가 막 그 희비가 있어.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막 실망했다 그러는데 그거 보면 진짜 한심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그래 됩니다. 그래 빠지면 그래 돼요. 자기가 막 응원하는 게 안 되고 막 우리 아들이 안 되고 그러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막 죽어.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게 맞는 거냐고. 그거 할만하잖아요. 우리가 박수를 칠만하잖아요. 근데 막 연예인들한테 가서 막 박수 쳐가지고 네가 1등 하라고 그러고 네가 1등 하라고 그러고 그거 얼마나 그래. 그거 프로야구 매일 하는 건데요. 그냥 게임입니다. 오락입니다. 그런데 막 응원하는요 그 열렬한 팬들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막 못하잖아요. 그럼 막 감독 쫓아내라요. 그러면 자꾸 여론이 그러면요 감독 해임입니다. SK가 작년에 우승했어요. 프로야구. 근데 올해 꼴찌요. 그러니까 감독이 쓰러졌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감독 쓰러졌어. 그러니까 막 그런데 막 열렬하게 지지를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있는 거 아시죠? 가서 막 자기 응원하는 팀 막 돈 주고 티켓 사가지고 와서 우리 팀 이겨라고 열렬하게 하는데 어제도 게임이었고 오늘도 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분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속 시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라고 그거 하지 가가지고 누구 응원해서 누구 잘해라 하는 응원은 해도 그만 이거 안 해도 그만 하고 나서 뭡니까? 그래 나중에 되니까 그렇잖아요. 가서 막 음주운전해서 사고 내고 막 그러니까 막 실망했니 뭐했니 해가지고 서울시장도 그런 거 아니까 뭐 일 많이 했죠. 훌륭하죠. 근데 마지막에 대해서는 말 좀 하란 말이에요. 그것도 말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럼 막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지지하거나 자기 정당이나 자기 이념이나 이런 데 대한 막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시장이 어떠냐 해가지고 막 말하지 마라 하고 궁금하잖아요. 왜 갑자기 할 일도 많으신 분이 그랬는지 말을 안 하잖아요. 말 못하게 하잖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요. 또 내가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천천만만 천만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도다. 그래서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 지신 보라색 상자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고 했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거를 찬양하는 겁니다.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배의 시간은요. 날마다 그 십자가의 감격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사람들이 그래. 예수가 뭐하러 죽니? 조롱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돌 던지잖아요. 죽어라 돌 던지잖아요. 그런데 기특하게도 택한 백성은 와서 뭐랬냐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흡족하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모님 정말 수고하셨네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한번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그 수고와 희생이 다 잊어버리죠. 근데 지 잘났다고 막 떠들어대면 부모 속상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그런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룬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나에게는 눈물 나는 그 사랑과 감격의 사건입니다 라고 그걸 표현하니까 예배 시간은 보통 시간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첫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높이고 나누는 시간이니까 예배는 어마어마하게 감동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이나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래서
처음에는 24장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다음에는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여기에 뭐 동식물 할 것 없이 뭐 하늘의 해와 별과 다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일어나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피조물들이 성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동시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천사들, 피조물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게 이제 천상 하늘에 위에 있는 세계거든요. 하늘에 위에 있는 세계에서 이런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에서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아시겠죠? 그야말로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얻게 된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해서 그거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는 생명의 시간이고, 예배는 달콤한 시간이고, 예배는 죽은 자를 살리는 시간이고, 예배는 고난을 잊어버리고 미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건이 있는 시간들이죠.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손대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할 때 아주 천박하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건 뭐냐면 돈 가지고 해결하면 되지. 아니면 내가 가서 이렇게 망치 두드려가지고 못질하고 뭔가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분이 감동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올려야 될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일 중에 일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게으름 부리고 놀면 안 돼. 여세 동안 일하는데 그 일하는 손보다 더 귀한 일이 뭐냐면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는 일이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일 중에 일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0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가 10장에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전능왕이에요. 전능하신 왕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권능이 많으신 성부인데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다스리는 것은 왕으로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왕되심을 통치로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능력과 영광을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강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려왔다,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인간의 성육신을 말하는 건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오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중보자가 되시고,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항상 죄 사함을 주시고 또 거룩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은총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가 삼위일체신 하나님, 삼신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인데 한 위가 아니라 삼위로 계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위로의 영으로 오시는 거죠. 위로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역사를 우리 속에서 생생하게 재현해서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어. 못 봤는데요. 아니야. 성령께서 본 것처럼 믿음을 주시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대. 나는 그거 못 믿겠는데요. 근데 성령께서 뭐예요?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신 역사를 일으키죠. 그 성령의 역사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증거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고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특별히 성령 역사 때문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바랍니다 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찬송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로 수준 높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걸 갖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성부를 만나고 성자 하나님 만나고 성령 하나님 만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과 접속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높이시고 기름 부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죠. 예배 시간이.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욥이 그렇게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누가 와서 막 퍼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주권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무릎 꿇고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모든 것을 갑절을 회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니들이 이런 때 믿음이 있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욥의 믿음, 욥의 신앙 이거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화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욥이 고난을 이기고 또 환난을 이기는 비결을 보면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치유하시는 시간임을 알아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 중에 일,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사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